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여기 8절 같이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갖다 소개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은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주는 복음, 그러니까 주인이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음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 한 다음에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 심정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두 가지를 갖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통로,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갖다 받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죠. 바울의 몇몇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요 다른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유난히 감사하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여러 감사의 조건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자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며 감사를 갖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역시 믿음을 갖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믿음을 갖다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갖다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갖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게 있다면 그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시험에 불합격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 잘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의 어떤 건강, 평안,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평안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그건 이걸로 감사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 건강, 뭐 형통 이런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걸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뭘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 갖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걸로만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비록 우리의 육적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의 감사의 모습을 갖다 한번 좀 돌아봐요. 나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나는 내 자신이 또는 우리 가족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갖다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내가 육적인 삶에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는 감사를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육적인 삶에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비록 육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육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런 것 갖다 이겨나가고 있는 걸 갖다 보면서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하면서 개척하며 세웠던 교회들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갖다가 빼지 않고 하고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가 해외 연약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도 이지혜 선교사님과 그 교회 헌당식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순복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물질로는 얼마 도와주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 갖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같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관계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당연해서 이상하지 않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갖다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는요, 매일 기도해도 관계가 없는 교회나 선교사를 위해서는요, 그게 매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통성 기도할 때 한두 번 하죠. 잊지 않고 기도는 하질 않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저 자신, 우리 교회와 관계된 어떤 단체나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는요,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과 다른 교회를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안 하게 되더라고, 사실은.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 입장에서 들어오는 바울의 이 말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도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말이 진실한 걸 말하기 위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범위를 갖다 좀 넓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단 1분만이라도 더 늘려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갈 좋은 길 얻기를 갖다가 간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단순히 좋은 길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잡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에 갈 방법을 갖다가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가고 기회가 안 생기면 안 가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로마에 갈 기회를 갖다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로마 교회 성도를 갖다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자신의 뜻대로 되길 갖다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길 바란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 밖에서는 길이 열려도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알려고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믿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을 갖다가 방법을 알려주면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나님 뜻을 갖다 찾고자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 아닌 하나님 뜻 밖에서 방법을 찾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 8일 수요일 날 3번 큐티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여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샀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흩어지라는 거죠. 땅에 쭉 퍼져나가는 거. 근데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바벨탑을 쌓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아갈 방법을 갖다 이들이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갖다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갖다 막 뒤바꿔 버려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게 해가지고. 큐티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흩으시며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은 멈추게 된다는 걸 갖다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새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과 내 계획을 인도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큐티라고 거기에다가 기도 내용 갖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인도하셔서 계획한 걸 다 이루며 또한 기대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었어요. 우린 신학에서도요, 하나님 흩으시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론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한번 설교에서 막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내놓고 모든 사람들 같이 서로 나눠가 쓰는 그런 공동체였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듣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정말로 멋진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사도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걸 갖다 잊었는지 흩어져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갖다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부흥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흩으십니다. 그 흩으신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 건강, 시간 이걸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흩어버리셔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엉뚱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잘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모으고 아끼고 아낀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 터져가지고 그걸로 다 빠져나가 돈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건 몰라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자기 건강해서 몸을 사려도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기 몸을 아낀다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손대실 수도 있어요. 흩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한 예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1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렇죠? 말씀을 잡으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11조를 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11조도 있습니다. 그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11조를 하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갖다 하셨던 거죠. 온전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모으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성도들 잘 몰라요. 정말 많이 몰라요. 다른 것을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갖다 흩어 구제해도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냐면 잠언 11장 24절 25절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대도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한 것들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기도한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뜻대로 세우지 않는 계획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세우는 계획. 그 이루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뜻하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건 안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요? 하나님 뜻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뜻은 어긋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들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그런 것만 계획을 세우냐 이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이 아니죠. 같은 계획을 세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길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들을 갖다가 흩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수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역사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이다. 전 저희 아이들한테 자꾸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 계획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기도 좀 내놓고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이야. 지금 네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발견하고 깨달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갖다 발견하고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알아 살아가죠.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아야 하나님 뜻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 알아도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뜻이 알아야 그죠? 그대로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뜻대로 살겠다 안 살겠다 결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뜻인데 내가 이대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갖다 정말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첫 번째 뭐냐?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그죠?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교통 법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 법규를 갖다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의 교통 법규만이라도 지키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실제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통 법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운전자는 정말로 교통법규를 갖다 철저히 지키면서 운전하는 노력을 해요. 다른 운전자가 과속을 하든 말든 신호 위반하든 말든 감시 카메라 있던 없던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갖다가 지키든 말든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킬 상황이 안 되면 안 지키고 언제든지 위반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사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니까 도로에 감시 카메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가요. 5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 터득한 것이 뭐냐면 배려하는 문화래요. 배려하는 문화. 그래서요. 운전자들이요. 양보 정말 잘합니다. 양보 정말 잘해요. 끼어들으려면 끼어들을래요. 그냥 기다려줘요. 클락션 안 눌러요. 클락션. 뭐라도 안 눌러요. 빨리 안 간다 안 누르고 왜 들어오는 안 누르고 클락션 누르질 않아요. 이게 차 운전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보니까 50에서 70km 이 안에서 하더라고. 우리나라 막 안 달리더라. 감시 카메라 있던 없던 다른 운전자가 어떻게 하든 지키며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성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뜻이 몰라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죠. 근데 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안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뜻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만 있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마음만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다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도 대충 적당히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뜨겁지는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좀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도전도 받질 않아요. 요즘은요. 그냥.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걸 정말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과 설교를 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갖다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말씀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를 갖다 돌아보면서 고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런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뜻 밖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좋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인사말을 갖다 마치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갈 방법을 좋은 길을 갖다가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족들, 성도들,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육적인 삶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래도 믿음이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갖다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천국간 약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말레이시아 갔다 온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6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1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도착하니까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는 11시 40분이죠. 그래서 짐 찾고 해가지고 숙소에 가니까 거기 시간으로 11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좀 잠깐 좀 이야기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월요일날 자게 된 거죠.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기 이동 차량이 저기 버스입니다. 우리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이에요. 저게 대중교통.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이렇게 봉고, 스타렉스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저게 이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 보니까는, 이렇게 택시가 있고, 대중교통이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이렇게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버스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이 커닝아웃이라는 것인데요. 거기까지 갈 때 이제 저 봉국 같은 저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한 2시간 만인가 3시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저렇게 생겼어요. 크지 않습니다. 저기 커 보이는데 우리 스타렉스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만하던가. 근데 19 천천히 올려 천천히 앞에 더 앞에 예예. 이제 그 갈 때 이제 19고개를 갖다 거쳐서 이제 2시간 반이나 3시간 가야 돼요. 근데 경사지도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차가 겨우 올라간다. 겨우 올라가요. 그렇게 뭐 올라가 내려가지고. 근데 지금 누구 갔냐면 조우리잠에 있어요. 조우리잠에. 그 아시는 분이 청년 아실 거예요. 한 5, 6년 전에 임용고시 준비하러 왔다가 붙어가지고 이제 강릉에서 지금 있는데 조우리자매와 그 언니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진 찍는데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커닝아웃 가가지고 선교사님 계신 데 가서 내 짐을 잠깐 풀어놓고 그 다음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역이 되면요. 이재 선교사님이 그 사역이 주로 대상자 누구냐면 필리핀 난민들입니다. 필리핀 난민, 그 다음에 필리핀 불법 이렇게 이주자, 거주자들이에요.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 GNP가요 한 3,400, 500 요 사이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11,000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비해서 말레이시아가 정말 잘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대학 졸업하면 첫 월급이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에서 4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는 6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필리핀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재 선교사님이 거의 필리핀 거의 불법 이주자들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불법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난민들이 있어요. 난민들인데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슬림 사역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가 이제 무슬림 난민인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예, 거기 가서 이제 좀 저들이 기도하는 건데 그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저 필리핀 난민들 무슬림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저부터 탔는데 언덕 넘어서 이제 온 겁니다. 아이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재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제 좀 기도 좀 해주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난민들 다 있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저는 우리나라 안수기도처럼 다 안수기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지. 근데 저 사람들 무슬림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남자에게 머리에 손 얹거나 여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저게 외부인이.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재 선교사님도 이제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라는 것이 제가 뭐 한 거 사실 뭐 이득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모르니까 한 사람 다 했어요, 저렇게 다. 뭐 애들 남자 같은 머리에 손 얹고 여자 같은 옆에 이렇게 대고 팔 대고 뭐 아이들도 그랬고 그 어른들도 다 기도했어요, 무슬림도.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는데 이재 선교사님 막 한편은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슬림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손 대면 안 돼요. 근데 전 멋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 선교사님 막 한편은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거야. 이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할 수 없는 일 같아 한 겁니다. 몰라서 한 거야. 제가 알고 하면 저도 알아서 안 하죠. 그렇게. 모르고 한 거야. 근데 이재 선교사님 그 너무나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막 흥분하고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 항상 기도해주고 이제 그 선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갔던 준비한 선물 갖다 이제 나눠준 겁니다. 나눠줬고 예, 그 다음에요. 저 지금 한쪽 보이는 게 저기 비가 와가지고 저기 막 다 잠겼어요 막. 그래서 그 무슬림 필리핀 난민들이 사는 데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기르려고 저기 물통입니다. 물통. 그래서 뭐 니어크 같은 거 이렇게 바퀴가 하나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그죠? 그런 거에도 나무로 된 건데 저희가 실어가지고 한 그분에서 사는 데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되는 거 갖다 끌고 가가지고 물을 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와 실어 가려고 이렇게 또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다 만났던 무슬림 남매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올해를 사역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오후 6시쯤 넘어서 이제 믿음 순복음교회 헌당실에서 저희가 입구고요. 저
교회 예배당 문 쪽이고 저희가 이제 안에 저렇게 이렇게 뭡니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건 이제 저녁 6시 좀 넘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은 참 저기는 찬양을 앞에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팀과 워십팀이 한 서너 됐나요? 막 많아요. 막 교대해가지고 아주 막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워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한 장면이고 하나는 저쪽 누구냐면 저 여자분이 저 믿음 순복음교회가 있는 그 집안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저 아주머니가 저곳에 창고 같은 거는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거의 못 봤대요. 근데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다음부터 눈이 차츰차츰 좋아져가지고 지금은요 한 90%가 좋아졌답니다. 자, 이거 간증하는 거지. 지금 거기서 간증하는 거야. 저기 간증하는 거야. 저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서 간증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다음 이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제 커팅식 하는 거야. 커팅식. 그러니까 저는 커팅식을 잘하더라. 항상 하더라고요. 커팅식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데 이렇게 팀별로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갔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그 집 그 예배당 허락해준 그 집 주인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라멜이라고 분이 거기에 사역자 우리나라 하면 전도사 라멜 전사님이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이제 찬양팀 워십팀 이제 순서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예. 다 찍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교인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하자 8시 넘어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나서 그쵸 식사까지 하고 났으니까 그 나서 이분들이 이제 또 집이 뭐 거기서 왕복하려면 한 50분 된답니다. 그래서 태워다 주고 오고 하니까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커닝아웃에서 10시 반 11시 이때쯤 출발해 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 1시쯤에 이제 우리 숙소에 도착한 거예요. 1시쯤에. 그때 또 비가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1시에 와서 뭐 이거 싶으면 그때 이제 잠들어 가지고 화요일 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다음 화요일 사역을 시작했죠. 화요일 사역은 거기서 사역은 다 저녁에 시작되어졌어요. 왜냐면 오전에는 다 일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약간 낮에 시간 남아서 코타키나발루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이제 다음 장면 가정교회 튀아란 가정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5시까지 이제 가가지고 5시부터 근데 또 막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는데 저 가정교회가 우리 아마 그 유초등부실 만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기 왼쪽 사진인가요? 여기서부터 전 왼쪽인데 여기 오른쪽이겠죠? 그 뭐 테이블 놓여 있는데 바로 옆에가 또 터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정교회 사역자가 미셸 선교사라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다 예배당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뭐 구경 끝이고 와서 말 안 하고 내가 안 하고 그래서 예, 그 다음 장면요. 그날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안수기 되다라는 그래서 저 튀아란 가정께서는요 안수기들 이렇게 거의 다 했어요. 한 사람 다. 그러니까 다 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야 그 믿음 순복음교회 또 기도를 갖다 많이 했어요. 와 다 기도해 달라고 아픈 사람 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9시가 되더라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9시. 막 비 많이 오는데 또. 자고 이제 수요일 날 돼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거는 사바주고 이제 제 선배 선교사님 있는 곳은 사락주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2시에 타고 이제 1시간 15분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 가는 만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2시 몇 분 타고 가니까 4시 몇 분 돼가지고 숙소 좀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이제 6시쯤에 이제 또 이제 가정교회 다음 장 보실까요? 이반 부족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저희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또 가는데 또 그날 또 갈 출발한
때부터 또 비가 또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어쨌든 밤에 가가지고 참고로 이 말레이시아는요 3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32개 부족. 근데 저 이반 부족은 이렇게 7천 개 정도 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족 마을이죠, 시족 마을. 근데 저기에서 5천 개 부족은 부족 간에 5천 개 시족을 쉽게 그 표현할게요. 거기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고 아직 2천 개 부족 마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서 나머지 2천 개 부족 가려면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왕복은 13시간, 14시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직 2천 개 정도 아직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떠냐면은 시족 마을처럼 시족이 모여 이렇게 사는데 부족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믿어요. 부족이 전체 다 믿든가 안 믿든가 둘 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부족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나 선교사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뭐 그럼 언제 와봐라. 그래서 한번 네가 말하는 거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 한답니다. 그럼 다 듣고 나서 이제 가랬는데 그럼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면은 알려주겠다. 만약에 회의에서 80%가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 믿기로 결정하면은 우리 다시 연락할게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이야기해 줘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부족이 전체나 믿든가 안 믿든가 둘 중에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야.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집이 거기가 쉽게 표현하면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처럼 복도가 있고 옆에 이제 집이 있잖아요. 교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체인데 한 30m 되는 거죠. 정말 깁니다. 정말 길어요. 그래서 그런 쭉 복도식으로 쭉 되어 있고 거의 복도 여기에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예요. 그 이제 이제 자기네 집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찍은 거는 저희가 족장집입니다. 저 족장집. 여자가 족장입니다. 옛날에는 족장이 대물림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족장 권한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모든 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대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 족장집이 아마 우리 예배당 두 개 반 될 겁니다. 집이. 쭉 안으로 들어가면. 쭉. 복도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만큼 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족장집은 80평 된답니다. 저런 식으로 80평 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허락해서 살아요.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저 집에 방이 있고 거실 있고 부엌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그다음에 뭐 동물 키우는 거 다 저 안에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 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됐고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예. 제가 저 설교하는 장면이고 저 하나는 이제 우리 자매하고 우리 자매 언닌 아라 두 자매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이제 다음 이제 또 안수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예배를 갖다 3번 드렸는데 어린 아기부터 어른까지 헌금 시간 다 헌금하더라고요. 다 헌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헌금해. 그러니까 저 시간에도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 헌금 다 하고.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숙소에 돌아오니까 10시가 좀 됐습니다. 밤 10시.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비행기가 그때는 이제 사바주로 돌아가는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비행기가 한 번 있는데 4시에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또 숙소 들어왔죠. 숙소 들어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체크아웃하고 금요일날 밤 11시 40분 비행기니까 텀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뭘 갔냐면 이제 그 일몰하고 반딧불 이렇게 그걸 갖다 투어를 했어요.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비가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비가 왔어요. 목요일 날만 비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고했으니까 위로해달라고. 왜냐면 정말 피곤했어요. 이번에 밤 새벽에 그때 왔지. 잠깐 아침에 또 계속 이게 차 타고 그래서 그랬더니 비가 계속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정말로 금요일 날도요. 우리가 점심 먹고 거기 뭐랄까 일몰하고 반딧불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때가 또 비가 왔어요. 비가.
근데 도착해서 잠깐 있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그 일몰 보고 그 다음에 반딧불 보면서 정말 하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위로해 주셔서. 그 이재 성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16년, 17년 계셨는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일몰 보는 거하고 반딧불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도 힐링되고 위로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아침 새벽에 6시쯤 도착하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쓰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적은 기도와 물질로 적게 섬겼지만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업돼 있더라.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전교회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일기에 썼지만 지금 현재 세 교회가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저기 세 군데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 한 편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